바울의 여정, 오늘 제목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매는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바울의 여정을 쭉 살펴보았는데 정말 먼 길을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길을 그가 복음의 열정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여정인데, 바울은 이 로마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죽는 내용은, 바울이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순교하는 내용까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머물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까지도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순교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그의 여정, 로마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멜리데 섬에 머무르면서 이제 몇 달 동안, 3달 동안 배가 난파된 후에 그곳에서 생존하면서, 그러나 배가 난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생존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섬 전체가 지금도, 몰타 지역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지금까지 남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멜리데를 떠나서 로마로 이제 가는 여정인데, 이제 미결수죠. 아직 확정된 그 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 역시 로마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인데,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에 이제 바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입니다. 자, 멜리데에서부터 로마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바울의 여정을, 바울의 삶을 지리적인 이동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까지 가는 길인데, 멜리데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그것도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고 배가 난파되고 조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약 3달 정도를 머무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곳을 떠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바람도 이제 잦아들고 이제 폭풍의 위험도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봄이 오자 그들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가 탔던 배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을 따르면 그가 탄 배가, 이제 새롭게 타는 배가 알렉산드리아 소속의 배였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그 배가 곡물선이었다. 그러니까 곡물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였는데, 역시 그 배도 한동안 그곳에 묶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좋아지면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 배의 앞부분에 뭐가 붙어 있었는지까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런 제우스의 쌍둥이 2 아들의 그 형상이 그 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배를 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배의 모양까지도 그려주고 있는데,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쌍둥이 아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은 카스토르라고 하는 아들과 그리고 폴룩스라고 하는 아들, 이 2 아들인데요. 둘 다 이 기병대의 전투를 돕는 신들로 알려져 있어서 말을 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있는 이 신의 모습인데요. 이 선원들을 이제 돕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카스토르와 폴룩스입니다. 이게 별자리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아마 이게 굉장히 의미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별자리에 이제 쌍둥이 별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별자리 보시면 그게 오리온 오리온 자리, 아마 여러분 보시면 오리온 자리를 아실 텐데요. 오리온 자리는 대부분 이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서 금방 찾을 수 있을 만큼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리온 자리 옆쪽에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 카스토르하고 폴룩스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별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쌍둥이 별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그 앞에다가 배 위에다가 이렇게 두 그 쌍둥이의 형상을 달고 배를 이제 띄웠던 것 같은데, 이 배의 모양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판화 그림을 보겠는데요. 레미족 칸타갈리나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이제 판화인데, 이 판화를 보시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두 말이 보이죠? 말로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카스토르와 폴룩스의 형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배를 타고 곡물을 잔뜩 싣고 이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이제 여기 갈 사람들이, 그때 조난당했던 2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탔을지, 몇 명이 탔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 배를 이제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바울이 잡혀서 이제 배를 타고 오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붉은색과 파란색이 있는 그 지점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자, 멜리데 섬 바로 건너편에 조금 큼지막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고요. 그리고 그 붉은색으로 좀 되어 있는 그 길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로마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보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갔던 곳은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수라구사는 시칠리 섬에 있는 곳인데, 이 시칠리 섬의 수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당시로서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까지는 한 14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우선 그 정도의 거리를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간 곳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항구인데, 이 레기온이라고 있는 항구는 그 사이가 해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해협이 메시나 해협인데, 그 사이를 뚫고 이제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메시나 해협, 그 옆에 있는 바로 그 항구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입니다. 여기서 또 하루를 정박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싣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 가는 곳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탈리아 반도 쪽이고요. 로마에서 가까운, 로마에서부터는 한 200km 정도에 머물러 있는 좀 멀리 있는 곳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로마에 가까운 곳에 항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역항들이 이 보디오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제 타고 남풍이 불 것을 기다렸다가 이제 바람이 제대로 부는 것을 알고는 이제 그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거리는 한 370km 정도, 한 400km 정도 거리를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이 내용은 아주 짧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시간이 3일 머물고 하루 머물고 그리고 다시 보디올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디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부터는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로마 지역의 이탈리아 지역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가까운 곳에 항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곳이 가장 왕성한 항구였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오스티아 항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주후 한 40년 이후에 오스티아 항구가 건설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 보디올 항구가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있었던 당시는 오스티아 항구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항로는 보디올에 머물게 되고 보디올로 가게 됐고 보디올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보디올에는 원형 경기장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번성한 그런 도시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는 유대인들의 정착촌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올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자, 이 도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요. 보디올 오늘날의 항구의 모습이고, 당연히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번성한 채로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사진을 보겠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원형 경기장이 만들어진 시기가 69년부터 79년이니까 바울이 아마 죽은 다음이거나 그 어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어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형 경기장이 있을 만큼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다. 보디올이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그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200km를 걸어가야 되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보디올에 정착을 하고 100길을 따라왔으니까 아마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5일 동안 이제 그 육로로 가면 5일 동안을 가야 되는 긴 길이었습니다. 200km를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7일을 보디올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올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소수의 기독교 신자들을 이 보디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올에도 이미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먹고 내가 로마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으로 따져보면 그가 마음을 먹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로마에 가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로 지금 호송되는 중에 보디올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런 섭리이고 신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본인이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곳에는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보디올에서부터 이제 5일로 한 닷새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리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길을 어느 길을 탔을까? 당연히 아피아가도라고 하는 그런 길을 따라갔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아피아가도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길이 아피아가도라고 하는 그런 길입니다. 주전 312년경에 그 재무관이었던 아피우스의 명령으로 건설된 그 도로가 바로 아피아가도,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그런 도로이겠습니다. 마차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도로이고 큰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카푸아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를 1차적으로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보디올이 바로 그 앞에 있죠. 그러니까 보디올 항구에서 나와서 바로 그 가도를 타고 로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그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이 이제 그 아피아가도인데요. 그 브린디시라고 하는 도시까지 이제 또 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디올에서부터 카푸아로, 그다음에 카푸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이제 걸어서 갔을 것으로, 또 마차를 타거나 방법을 이제 어떤 육로를 통해서 갔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육로로
가던 중에 이 아피아 가도를 통과해서 올라가던 중에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던 곳은 어디냐 하면 아비오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비오 광장이 보이시죠? 로마 가까이 올라갔을 때 보이는 것인데, 로마에서 한 70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광장입니다. 이 아비오 광장도 아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시장거리와 같은 것인데, 아마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그 조그마한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졌던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아피아 가도를 만든 재무관 아피우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도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피오 도시에 이제 장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모든 그 배를 가지고 와서, 배를 타고 와서 육로를 통해서 올라오던 것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에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큰 장터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가락시장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 모든 곡물들이 다 올라와서 이제 도시로 들어오기 직전에 모여지고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비오 광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곳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신자들이 바울을 이제 마중 나오게 되는 곳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삼관, 그러니까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머무르는 장소이고요. 여관들이 모여 있는 아마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50km 정도 떨어진, 로마에서 떨어진 것이니까 조금 더 로마로 가까이 가는 상태인데, 여기서 또 기독교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노상 여관이었던 곳인데, 로마에서 바울을 맞이하려고 아비오 광장에 나왔던 신도들이 있었고요. 또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삼관, 여관들이 있는 곳에 와서 또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신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지 못했고,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 10년 만에 로마를 가는데, 근데 사실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어찌 보면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신분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신분으로 지금 모험을 하면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항구에서부터 신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마중을 나오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로마에 벌써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숨겨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지금 요즘에 지금 그 고고학 발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고학 발굴 통해서 여기 여관의 어떤 그들이 있었던 흔적, 그리고 또 목욕탕의 흔적들, 또 여러 건물들의 흔적들을 지금 우리가 찾아내고 있고, 또 계속 이제 발굴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로마의 신자들을 만났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야,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곳에 복음을 전하셨고 신도들을 이곳에 이미 다 감추어 두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복음 때문에 막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것 때문에 수천 킬로를 걸어가고 하는 그런 여정들을 그가 해나갔던 그런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구나. 로마에 내가 반드시 가야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음이 거기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경험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떠했을까? 어찌 보면 자신만이 갖고 있었던 어떤 책무감이랄까, 책임감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안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즉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러나 잠시 이제 그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 치하였는데, 네로 황제 치하에서 네로는 처음에는 바로바로 재판을 하겠다고 해서 아주 즉시 재판을 계속 열어서 재판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했었는데,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네로가 지금 그 바울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제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거쳐가는 폭군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재판도 점점 늦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사 한 명이 늘 함께 있었고, 아마도 착고를 차고 함께 이렇게 병사가 함께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 로마의 그 관례를 따르면 그 병사가 착고를 같이 차고 있다가 4시간마다 교대를, 이제 병사는, 군인은 계속 교대를 하고, 죄인은 계속 군인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집세를 내야 되고, 로마에서 어쨌든 간에 그 가택 연금 상태로 2년여 동안을 있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을지, 또 빌립보 교회가 감당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로마에서 환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또 바울이 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었고요.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지역이 로마에도 있었고요. 또 로마에는 이미 그 유대인 회당들이 여러 개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7개 정도의 회당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당에 많은 7개 회당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게 되는데,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데, 2년 정도를 이제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찾아왔던 유대인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도리어 비난하고 의견도 엇갈리게 되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바울을 배척하고 또 그렇게 또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길이 열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재판 과정인데요. 아마 2년 동안 세든 집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한 3년쯤 되었을 때 그때쯤에 재판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2년 동안 있는 사이에 그곳에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개의 서신들을 썼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빌립보서를 쓴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마 썼을 가능성도 있어서, 적어도 분명한 것은 로마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바울이 그렇게 지내다가 잠시 동안 석방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갔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추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데에는 로마의 클레멘스 1세가 기록한 편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편지의 근거를 편지를 한번 볼까요?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 바울의 행적을 쭉 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인내의 상을 받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7차례나 착고를 차고 추방을 당하고 돌에 맞고 동방과 서방에서 복음을 전했다. 서방의 경계 테르마에 이르렀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서방의 경계 테르마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이 서방의 경계 테르마가 바로 서바나일 것이다 라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바울은 서바나까지 진출했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방의 경계 테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서바나로 읽지 말고 도리어 그 뒤에 나오는 그는 통치자들 앞에서 증언하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네로 앞에 섰던 바로 그 자리를 테르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네로에게 처형을 선고를 받았다면 로마의 시민인 경우에는 십자가형은 받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 참수형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수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잘 나오는데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주요 원수들 중 으뜸으로 선언하면서 사도들을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했고 베드로도 네로치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에 관한 이 기록은 그들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 장소의 묘지에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바울이 참수된 이유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은 이유는 베드로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었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 네로가 로마 대화재의 그 주범으로 몰면서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번 여러분 그냥 그림으로 잠깐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행적과 관련된 로마에 있는 곳들 몇 군데를 알려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바울의 셋집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셋집, 그 셋집 위에 교회가 세워졌겠죠. 당연히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아마 이곳에서 셋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서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트레폰타네 교회가 있는데요. 트레폰타네 교회는 이제 들어가면서는 이제 천국의 계단이 있고 또 뭐 여러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 순교자들의 그 무덤이 있어서 많은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그 트레폰타네는 세계의 분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이곳에서 참수를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목이 떨어져서 이렇게 굴렀을 거 아닙니까? 굴렀을 때 3번 그 목으로부터 분수처럼 피가 쏟아져 나왔다 해서 3번의 그 분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처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이번에 이제 가을에 이제 로마를 방문하시게 되면 이 트레폰타네 교회를 이제 우리가 방문하게 될 텐데요. 가보시면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성 바울 성당이 있는데요. 성 바울 성당은 이제 바울이 성 밖으로 끌려 나와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된 다음에 만들어졌던 성당이고 가장 오랫동안 보존이 되었던 그런 성당이기도 한데 1400년 동안 아주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19세기 때 그만 불에 타고 다시 복원이 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바울과 관련해서 로마에 가면 볼만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바울의 여정이 어떠했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가 왜 그렇게 걸어갔을까? 왜 그렇게 여행을 많이 했을까? 단순히 여행을 좋아해서도 아니었고요.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정작 로마로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벌써 그곳에까지 도달한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열심히 복음을 들고 갔던 바로 이 바울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의 여정, 마지막에는 세계의 분수의 교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올해는 일생일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다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상반기 우리 화요조찬 모든 순서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삶을 또한 다시 반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늘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학기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망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즐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